예수 내 구주의 중간교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나요?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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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예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연약함들 씻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일 때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성령님이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의 완성으로서 당신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또 그렇게 하기로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예배하고 예배에 성공케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화목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예배하든지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 모든 모습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환경을 탓하고 우리의 예배의 환경이 점점 나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삶,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충만하고 회복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 리더 되시는 이명범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그에 따르는 모든 사역들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담당하는 모든 사역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정말 한국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예수 이름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목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정말 모든 교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일중앙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초등부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귀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부족함 연약함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 가르치시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치료도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치료의 이야기는 다
이적과 표적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 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거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그렇게 기억에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이렇게 막 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다, 나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는 듯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다양한 분류하자면 다양한 그런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이적이다라고 나오는 그런 이적이 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결혼식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행하셨고 이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첫 이적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이적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인상에 남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적의 이야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적의 이야기는 이것 유일하게 하나라고 하는 것, 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굉장히 또 특이하다,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고 한 15,000명, 2만 명 가량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이런 이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적을 경험한 사람,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은 놀라운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이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치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적이 아닐까, 가장 우리에게 와닿고 또 어떤 때에는 가슴 뭉클한 그런 이적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치료하시면서 또 귀신들을 쫓으신 그런 이야기가 너무너무나도 많이 자주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들과 다른 이적들과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병자들을 보면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그 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아주 열악한 환경에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들 그렇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도 그렇고 문둥병에 걸렸던 자들은 모두 다 그렇고 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도 처음에는 그의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모든 돈과 모든 것들을 다 탕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병 자체로 겪게 되는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받는 어려움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귀신에게 모두 다 빼앗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이야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이 치료의 이적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새 삶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치료의 이야기를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창세 이후에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요.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이적들을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놀라는 것을 넘어서는 반응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것을 넘어서서 이젠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때부터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적의 이야기, 마태복음, 우리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에 나온 그런 이적의 이야기들, 그런 주변 이야기들, 이런 것들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도 안 날 것 같고 또 사실은 또 너무나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도 그 이적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이적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갖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소망해야 하는 것을 항상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그런 진정한 태도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그 이적의 주인공, 그 이적을 오히려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용기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해도 대단한데 그보다 더 큰 일은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겸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물론 제자들에게 그 전도여행에 나가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주시어서 그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 가운데 행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적을 행하고 이적의 주인공이 되고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새벽 기도를 함께 하면서 아마 그 대부분의 성경 구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잘하는 찬양 있죠.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하는 그 말씀이요. 그 말씀, 그 이적의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적의 주인공이 된다면 이 죽은 사람들 다 가서 살려야 되나? 이런 생각 언뜻 들기도 하시죠.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당장 죽은 사람들 가서 살려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우신 이적들을 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뭐 명령하려고 하면 목이라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 잠깐 전하는데 막 목을 막 잠기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눈이 뜨게 해주시려면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준비 운동하시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뭔가 영적 싸움이 있을 것 같으면 몸도 풀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어떤 걸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도 뭐 길게 하신 기도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오래 기도하셨다거나 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거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다 물리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뭐 특별한 행동을 하셨다거나 뭐 주문을 외우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도대체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셨어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어떤 기도냐? 그 기도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하신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 놀라운 이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부터 나갑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나갑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갑자기 약장사가 된 것 같은 그런 예수님께서 주문을 외우시거나 기합을 넣으시거나 한 것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 어떤 뜻이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축사하셨다는 것이 어릴 때 굉장히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원어를 읽으면 감사하셨다. 오늘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다 똑같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런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들로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가?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이적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뭐 어떤 특별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으니 우리도 감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냐면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뜨문뜨문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항상 기도하셨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 가운데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과 언제나 기도 가운데 교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교제해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이적의 순간 앞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공식이에요. 네. 공식은 무엇입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식은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평소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고 항상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장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은 예배에 많은 순서를 담고 또 예배가 끝나면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금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담았는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변함이 없는가? 흔들림이 없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의 형식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요동치듯이 반응을 하는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할 것들이 이번 한 번으로 끝일까? 아니, 그때 가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확실하게 성공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공하려고 하는 예배 가운데 확실한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정말 순수한 복음을 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더 우리가 깊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이유 때문에 구약의 예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의 예배를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예배대로 즉 구약의 제사법을 따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표였어요. 모형이었습니다. 진짜는 누구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전 기구들을 통해서 그 예식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거치고 나니 이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것이 그래서 왼쪽에 등잔이 있었습니다.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으로 성령 충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떡상이 있었어요. 떡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의미로 드리는 화목제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성전되셨을 때에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그 화목제물이 무엇인가? 바로 11조와 헌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성소에 있는 그런 기물 가운데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바로 향로를 거치게 됩니다. 향로 잘 아시죠? 향을 피우는 것,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향로는 제사가 시작되면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시작됐을 때 향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 이렇게 그 장로님들, 이렇게 연세 많은 장로님들 보면 대표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시냐면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흠향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를 즐긴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향기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제라고 하는 것, 그 번제 위에 그 포도주를 뿌리는 것도 어떤 의미로 뿌리냐면 향기를 더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이 연기와 함께 나는 거잖아요. 향을 피울 때 그 연기와 함께. 그런 의미를, 그런 이미지를 한번 갖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연기를 가득 채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최근에 그럴 일이 많아졌죠. 교회에 연기를 피울 일이 많아졌습니다. 언제요? 소독할 때 우리가 연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물론 그것이 연기는 아니지만 안개 같은 것들을 약에 섞어가지고 가득 이렇게 채워가지고 바이러스를 다 그냥 박멸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만, 그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보신 분들도 없기 때문에 어떨지 상상도 잘 안 되실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요, 그 향을 피웠는데 그 향로가 지금에 와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향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 무엇이라고요?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 기도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것도 예배 가운데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 모임 이야기하지만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그 기도 모임 가운데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모든 기도 모임들 생각해 보시면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 모임 가운데 참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그런 체험들을 우리 기도 가운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이번 주부터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예일중앙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 모임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족한 모든 것들, 주일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 다 담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개개인의 신앙생활, 특별히 다른 사람 말고 저를 돌아볼 때도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기도예요.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정말 기도할 시간이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우리 예배 때 보면 기도가 굉장히 여러 번 있죠. 예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찬양이 끝나고 예배를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깊이 들어가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도 있고, 말씀을 들은 후에 또 우리가 결단의 기도도 하고, 또 축복의 기도도 있는 것, 축도도 있는 것 우리 봅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시간에 쫓기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쫓기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7부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비대면으로 드리니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드리고 마는 것이고, 향로에 향을 피워서 연기가 가득 차게 했는데, 우리 정말 불만 피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고 진짜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 기도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결정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다른 지역으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시기 전에 바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들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교제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에 기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치료해 주시고, 기도로 이적을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눴던 이야기이지만 정말 그 놀라운 이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놀라운 이적도 행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어떤 삶이냐? 기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줌으로 했던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 기도 가운데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에 초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호화로운 삶을 살거나 편안하거나 잘 먹거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점,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던 대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직접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내가 세상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낸 것은 유일하게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중심은 그러므로 어디에 있었는가?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 이 모든 것들에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 그것들에 순종하며 함께 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주목하고 순종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뜻에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주목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가르치심들, 예수님의 명령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기도 가운데 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제자 삼는 것이에요. 가르치라 말씀하셨으니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침례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과 부딪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저항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과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때에도 역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던 그 예수님께서도 현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만 정말 열심히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의 일은 하지 않고 복음의 일만 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누가 벌어다 주나, 현실적으로 복음의 일만 하다 보면 빚만 지는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권을 주시옵소서, 인권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부자되고 치료받았다, 할렐루야, 이런 차원을 훨씬 더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철저하게 예수님께, 예수 이름에 초점 맞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다 항상 기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 예수 이름에 초점 맞추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소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독생자를 통해서 드러내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주일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라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들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어떤 형식이기 때문에, 기도가 어떤 돌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어떤 수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좌절들이 있었는데, 낙심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땅 삶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겠는가 하는 것, 우리 다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명령들을 내 입술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의 삶에서 그것을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어떤 저항을 만날 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마치 정말 향에 피운 그 연기가 성전 안에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권사님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직분 맡은 사람만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충만한, 언제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 이름에 중심을 두는 기도를 드리시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모든 명령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중심을 두고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는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려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언제나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땅의 삶에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는데도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저항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찾는 자들, 예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움직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발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함을 담아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한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는 것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는 것 우리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모든 삶을 축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물질들 많은 물질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 사역이 예수 이름의 사역이 부흥할 수 있도록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계가 하향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에 그러나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대면으로 그래서 더욱더 예배 가운데 집중하실 수 있도록 되기를 또 예수 이름으로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하는 특별한 광고는 없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기억하시고 우리 사순절 기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 모임 참석해 주시고 또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참석해 주시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권고는 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헌금은 온라인으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